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나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앞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한 제사 드림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들로 채움받은 이들 되시어서 우리 허투루 교회 다니는 이들 되지 마시고 성전에 뜰 앞만 밟고 돌아가시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고 누리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여 주심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며 또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하여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비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약속하신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또 누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이제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즉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신 이 은혜와 복은 죄 사함을 입게 되어진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이다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려주시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함, 죄사함을 입어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 정결한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그러할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과 영적 원리를 담은 말씀인가? 우리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인가, 정말 죄사함을 입은 이들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증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위 이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중에 죄사함을 입은 이들이 얼마만큼 몇 번이나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는 일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질문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들으신 비유로서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빚 탕감하여 준 내용을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리라 여겨집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위, 이것이 조금 헷갈리시고 또 쉽게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1,000,000원 빚진 사람, 1억 빚진 사람, 이렇게 가정하시고 상상하셔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과 장애가 생겨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결산할 그 결산의 때를 맞이하여 이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야기합니다. 1억을 빌려갔으니 지금 갚으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앞에 갚을 것이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이 오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또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리고 이 비유는 정말 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빚을 갚아야 할 그 채무자가 가진 그 모든 채무액을 이 채권자가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남이 빚을 탕감받은 것이 되었으니 우리들에겐 별 감흥이 없겠지만 그래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 주인이 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하여 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가 빛을 탕감받게 되었다 라고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그가 내민 채무 탕감의 계획서를 보고 그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검토하여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래도 빚을 원금을 갚기에는 충분하다고 여겨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빚을 탕감받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빚을 받아야 할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데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인이 그 채무자에게 품었던 그 불쌍한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소개된 긍휼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를 쓰임 받게 되는 말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이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과 영적인 원리를 소개하여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되어짐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약속된 복은 바로 갚아야 할 빚, 그것을 탕감받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됩니다 하시는 교훈을 전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한 죄의 삭을 반드시 받으며 얻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한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는 영혼의 심판과 지옥에서의 심판의 부활로 고통받으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은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수치와 모욕과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었던 죄의 무게가 되어집니다.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몇 푼의 헌금을 갖다 바치고 드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받아야 할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죄의 무게, 그것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무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어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값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아무 갚을 채무 변제의 능력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변제의 능력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도 부족함이 있는 그 지경에
단순히 주인에게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무게를 그리고 죄에 변제할 채무를 다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변제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었으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고도 처참한 치료를 맞이하며 숨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 그리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과 해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려주시는 긍휼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긍휼의 은혜를 얻고 입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대하여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지경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게 여겨주심에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입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나눠주시며 그 긍휼에 입은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하사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흠이 없는 이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에서 부활의 영생,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그렇기에 은혜와 복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서로 만나 기쁨과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도 이루며 지내시지만 무엇보다 이 기쁨과 이 감사할 모든 만남이 하늘나라에서도 연속되어 그곳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는 긍휼하게 여기심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복이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긍휼하게 여겨주심의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입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이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모든 채무를 탕감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 담겨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귀로 함께 말씀을 들으셔도 이해되어지는데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여기에서 나간 그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입니다. 1만 달란트를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탕감받았던 이 종이 나가서 행한 행적에 관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행적은 이러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는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폐의 단위를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달란트가 큰지 데나리온이 큰지 굳이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이미 단위에서 우리는 그 빚의 크기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달란트를 빚진 자의 단위는 만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단위는 100입니다. 만 가지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지은 100가지를 갚지 못한 사람을 탕감하여 주지 못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탕감받은 그 채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들만, 자신이 아무런 공로 없이 다만 채권자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입어 갚아야 할 1만 달란트라는 이 채무를 변제받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들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긍휼히 행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느님께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의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폄하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쉽사리 자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음을 까마득히 깨닫지 못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로운 삶을 조금 산다 하여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에 관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삶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의 기준을 세우지 않자 거만 종교인이 되어져 버림으로 인하여 교회에 드난 것으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몇 푼의 헌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삶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그래도 그나마 지키며 지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상대를 멸시하던 일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셔야 할 참 교훈과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삭스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에 하나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죄를 범한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원리를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시켜드리기 위해 지난날 물통을 들고 이곳에 오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실험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한물이 있습니다. 이 정한물에 아주 지극히 극소량의 오물이라도 극약이라도 들어갔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시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적은 오물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정한 물이 더 많이 있으니 그래도 그 물은 깨끗한 물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그리고 많은 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물통에 독약을 한 방울 집어 넣었다고 한들 그것이 그 많은 물에 비해 지극히 적은 소량의 독약이 들어갔다고 누가 그 독약 들어간 물을 그래도 깨끗한 물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치고 아무리 나의 삶을 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굳게 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쥔다 하더라도
날마다 마귀가 주는 유혹과 악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자 죄와 타협하고 죄와 즐겨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가진 죄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법과 또 내 육신으로부터 올라온 법, 썩어져갈 육신의 지체와 이 땅을 향해 살아가도록 속삭이는 육신의 법, 이 두 가지가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충돌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에 무너지고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요. 이처럼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씻는과 같이 정케 씻겨졌다라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이들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기에 합당한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되실 수 있다 하시는 이 영적 원리와 교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나가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도와주는 모든 행위와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가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들었다 한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기에 합당한 긍휼히 여기는 온전한 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죄의 확신과 그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빛을 탕감받은 이처럼 용서함, 긍휼의 일을 행하고 감당하는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도 깨달아 아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킨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의 신비와 큰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 앞에 쓰임받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저수에서 구원의 영생,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정하신 이들의 모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이들은 누구인가 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모든 복됨의
내용과 결론은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오늘 긍휼히 여김을 입은 이들이 되라. 긍휼히 여김을 입은 이들이 복된 이들입니다 하시는 이 진리의 교훈 주심 앞에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지내시는 날 동안 또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입어 우리 죄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 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되지 마시고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마음에 병을 입고 지내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도 서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걸 잊고 살기에 합당한 이들 모두 되시어서 죄의 짐 다 벗어버리시고 우리 의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의 날들을 맞이하며 보내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